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본문에 나온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이제 면소재지에 있는 교회인데 건물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건축을 하려고 이제 건축한 교회들을 알아보다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 시골에 참 예배당이 아름답다고 하시고 또 장로님들이 카페를 보시더니 목사님에게 우리도 이런 카페 꼭 하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분들을 뵈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건축하기 전에 모습이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민되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건축이 시작이 되고 예배당이 철거된 이후에 한 3주 정도, 한 달 가까이 그대로 방치돼 있을 때 많은 염려들이 있었고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셨더라고요. 하나하나 가정들을 보니까 그때 필요할 때 그 분야에 필요한 분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 필요한 분들을 꼭 만나게 하시고 또 쉼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 가운데서도 또 물질의 물꼬도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 길도 열어주셨고 정말 저희 교회에 꼭 맞고 필요한 이런 건축으로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린 지금 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더라고요. 경험해 보지 않은 것과 경험해 본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왜 걱정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끊임없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살아보고 나면 지난 세월을 보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경험해 보고 나고 살아보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일을 앞두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일입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 맛을 다시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설교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그거를 보려고 해요. 일어나는 과정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했던 믿음의 말들, 믿음의 모습들, 그리고 하인들이 행했던 또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더라고요. 한번 그걸 보고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마침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 혼례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까지 함께 초청을 받아서 혼례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가나라는 지역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괴산거리 되는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그리고 물이 귀해서 주로 생산하는 농산물이 뭐였냐면 포도예요, 포도. 이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를 물처럼, 이 음료수처럼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행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침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왜 떨어졌냐면 당시에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유대의 전통으로 의하면 혼인잔치가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가나와 같은 이런 작은 마을은 이런 혼인잔치가 있으면 마을 축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준비한 포도주가 준비했는데도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잔치국수가 떨어졌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혼주집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뭐가 이르지 않았다? 때.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언제냐? 때라는 단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호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해진 기간이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럼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기대를 갖고 마리아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뭔가 좀 화려하게 해서 뭘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계속 집중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단호하게 내 때가 임하지 않았어. 나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마리아가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이런 거절을 당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아직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5절 띄워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서운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육신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이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 어머니의 요구를 어떻게 보면 단번에 거절하신 건데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서운해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마리아는 두 가지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같이 시작.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자세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후에 자기 뱃속에서 예수님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자기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커가는 아들 예수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건 아들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메시아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때부터 천사 가브리엘이라든지 또 동방박사라든지 또 예수님 탄생 전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믿었을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만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맡기세요.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맡깁니다. 요청합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맡기는 건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맡기는 것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맡기세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내가 요청하고 맡긴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지금 마리아는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따라야 된다. 어제 새벽에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심판이 임하는데, 예루살렘의 심판에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행하는 자, 정의를 행하는 자 몇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수백 수천도 아니에요.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변해요. 우리 교회에 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달라져요. 이 지역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맡기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만 있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해보세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주제가 뭐 기억나십니까? 뭐에 대해서 나눴죠? 뭐에 대해서 나눴죠? 자꾸 막 뭐 찾고 계시는데 기쁨에 대해 나눴죠. 기쁨, 그죠?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사도행전 8장의 말씀, 기쁨.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희한한 일들이 있었어요. 생전 처음 말벌에게 물려봤어요. 정말 컸어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팠어요. 네. 그 처음 물려봤거든요. 물리는 것도 봤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이렇게 물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말벌에 물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온통 이런 얘기예요. 이제 호흡이 가빠질 것이고 정신이 혼미해질 것이고 30분 안에 의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온통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른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약을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20년 무사고거든요. 무사고 20년. 그런데 또 이렇게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다행히 사람들은 안 다치고 조금만 이렇게 그랬는데 그 토요일날 이제 설교를 준비하던 설교를 다시 꺼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설교만 하지 마. 너 말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 너도 이런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설교자도 설교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펭귄 이야기 했을 겁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사진도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퍼스트 펭귄이란 말이 있다고, 이게 신조어로 생겼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펭귄들이 이제 먹이를 사냥하려고 바다에 이제 들어가요. 근데 그 펭귄 떼가 그 얼음 위에서 동동거리며 뛰지 못해요. 무서우니까. 그 많은 펭귄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용감한 펭귄 한 마리가 먼저 뛰어요. 그럼 놀랍게 다 따라서 줄줄이 다 뛰어내립니다. 그 첫 번째 뛰어내리는 용감한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에 있어서 먼저 행하는 사람,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봐야 돼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봐야 돼요. 먼저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요청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요청했다면,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 이 포도주에 대한 문제를 맡겼다면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따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청만 하고 살아보지 않으니까, 요청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항상 다짐하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내가 이제 내일부터 그만 먹을 거야. 내일부터 저녁은 안 먹을 거야. 얼마나 많이 다짐했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수없이 해보고 별 다이어트를 다 해봤는데 살이 안 빠져. 해봐도 소용없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살이 안 빠지는지 아세요? 자,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운동하고 나서, 운동은 해요. 다이어트 기구들은 잘 사세요. 다이어트 식품들도 잘 사세요. 잘 먹어요. 문제는 뭐냐면,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 식품도 먹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운동 끝나고 꼭 먹어요. 꼭 먹어요. 그리고 먹을 때 더 먹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도 안 빠지는 거예요. 정말 규칙적으로 정해진 식단을 딱 정해서 먹고, 정해진 시간에 딱 정해진 대로 운동하고, 그러면
반드시 빠져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규칙적으로만 하면.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기는 듣고 요청만 하고 부탁은 하고 맡기기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봐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 기도해봤는데 별로 응답도 없어. 교회에서 봉사해봤는데 별로 변화도 없어. 여러분, 왜 없는지 아십니까? 없는 게 당연해요. 살아봤어야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봤어야죠.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봐야죠. 봉사했다면 봉사한 대로 살아야죠. 예배 드렸다면 예배한 대로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봐야죠. 살아보고 나서 한번 평가해보자고요. 안 살아봤으니까,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요청만 하지 말자고요. 이제 맡기는 데서만 머무르지 말자고요. 믿고 맡겼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살아내보자고요. 퍼스트 펭귄처럼, 처음 뛰어내리는 펭귄처럼, 아무도 뛰어내리지 않았을 때 발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발을 내딛어보자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상태에 들어가신 이제 기간이었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이제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맡길 수 있었고, 그리고 하인들에게도 그대로 하라고 이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대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도 기대하고 오셨나요?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달라요. 여러분, 뭐든지 신앙생활은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대가 있는가? 내가 오늘 찬양단으로 쓰는데 기대가 있는가? 내가 오늘 봉사하는데 기대가 있는가?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 기대감이 있는 것이 내 신앙을 살게 만들어요. 토요일마다 이제 주보를 만드는데 꼭 작년, 재작년 것들을 검토합니다. 아, 작년 이맘때는 뭘 했는가? 한번 점검해 봐요. 아, 그럼 이런 것들을 했구나. 작년 이맘때 뭘 했나 보니까 명절 전에 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를 했더라고요. 명절을 앞두고 일주일 새벽 기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명절 기간입니다. 올 명절은 좀 연휴가 깁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기대하자고요. 난 기대 안 해 하면 안 하시잖아요. 기대하자고요. 이 긴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친척들이 모였을 때, 오고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자고요. 그 마음을 갖고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자,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하인들도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마리아가 부탁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해라. 진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자,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당시에는 정결 의식을 해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 항아리 통이 한 통에 물이 얼마큼 들어갈 수 있냐면 한 40리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두세 통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통이란 말이 나오는데 통은 단위가 40리터예요. 근데 이 한 항아리에 두세 통 정도 들어간다 할 때 이 한 항아리에 한 통에 40리터가 두세 통이니까 한 80에서 120리터. 그러니까 대략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게 몇 개요? 6개. 그러면 얼마의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나옵니다. 자, 100리터가 6개면 600리터 정도 들어가요. 이거면 이 양이면 충분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라? 구부까지 가득 채워라. 여기다 채우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그렇게 해요. 왜?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예요. 자, 읽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자, 그것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연회장. 연회장은 누구냐면 이제 이런 혼례와 같은 행사를 할 때 연회장을 두었는데 이 사람이 잔치에 음식들을 먼저 먹고 나서 그리고 이 음식들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먼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연회장이 하인들이 갖다 준 물을 먹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먹고 나더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그냥 두었느냐?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일들을 몰라요. 그냥 포도주가 옛날부터 있었던 줄 알아요. 야, 이렇게 좋은 걸 그냥 두었느냐? 아유, 빨리 손님들 대접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니, 항아리에 물을 왜 채워야 된대? 아니, 그걸 물 떠서 왜 연회장에 갖다 준대? 무슨 망신을 당하라고? 이거 무슨 일이래 이게? 안 그랬단 말이야. 그냥 그대로 무슨 말이든지 그대로 하니까 그게 포도주가 되고 거기에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난주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백내장 수술을 이제 하신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요즘엔 수술을 금방 끝나더라고요. 뭐 잠깐 들어가더니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뭐 이거 차지도 않고. 그리고서 좀 있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환하게 잘 보인다는 거. 그러면서 아이고, 진작에 할 걸.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였으면 그동안 이렇게 막 뭐가 쓰인 것 같고 안 보였는데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았으면 진작에 할 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깨달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동안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그때 이렇게 할 걸. 아이고, 그때 이렇게 열심히 할 걸. 그때 순종할 걸. 그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후회하기는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상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린 몰라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건축을 하기 전에 우린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대하여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인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먼저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대로 할 때 물이 포도주가 변해서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처음부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인도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않기로써 하나님 인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시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비춰주시고 신음에도 너의 작은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운지 아세요? 왜 그렇게 염려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불안한지 아세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먼저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맡겼다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불안한 게 뭐예요? 두려운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거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